세상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깨달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분들의 연결점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깊은 울림을 나눕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들은 깨달음과 영적 진리에 이르는 길이 우리 자신 안에, 바로 우리 마음과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분의 성인, 예수님과 부처님 사이에 숨겨진 평행선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전혀 다른 전통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잠시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 너머에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더 깊은 뜻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보살의 삶을 사셨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다소 파격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이 두 영적 거인의 가르침과 생애, 그리고 전설 속으로 차분히 걸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살의 개념을 배우고 두 분의 탄생과 초기 생애에 나타난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하며 부활과 깨달음이라는 신비의 문을 두드려 볼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두 성인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실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불자이든 혹은 그저 답을 찾는 순례자이든 위대한 분들의 지혜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심오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법문은 어느 한 종교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신념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바꾸려는 의도 또한 없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깃든 아름다움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위대한 스승이 제시한 고유한 길을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그분들 사이의 유사성과 공통점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행선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영적 관점과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종교 간의 이해와 대화의 정신을 키우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종교나 철학적 배경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감을 주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를 기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니 부디 열린 마음으로 이 주제에 다가와 주시길 바랍니다. 두 위대한 영적 스승의 깊은 통찰력과 세상을 변화시킨 힘을 함께 기리며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장을 찾아봅시다. 먼저 이 두 전설적인 인물이 진정 어떤 분들이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한 유대의 스승이자 치유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그분의 가르침은 믿음과 자비, 그리고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부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당대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했으며 그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한 헌신적인 사도들을 모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삶과 죽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그 희생을 통해 인류가 구원과 영생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편 불교의 창시자이신 시다르타 고타마, 우리에게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부유한 왕족으로 태어난 시다르타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쾌락이 덧없음을 깨닫고 영적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수년간의 명상과 고행, 그리고 자기 발견 끝에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던 중 열반을 성취하여 깨달은 즉 부처가 되셨습니다. 법으로 알려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의 본질과 해탈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사성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그는 윤리적인 삶과 정신 수양, 지혜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인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과 자비, 그리고 집착하지 않음에 대한 부처님의 메시지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음이야말로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영적 거인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분들의 삶과 가르침 사이에 더 깊은 연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태어난 두 분이 세상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이토록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불교 사상의 핵심 개념인 보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낯선 용어일 수 있겠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예수님과 부처님 사이의 유사성에 완전히 새로운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불교 사상에서 보살이란 높은 수준의 영적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열반에 드는 것을 기꺼이 미루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들은 무한한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헌신을 특징으로 합니다. 보살은 때로 천상의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보살의 길을 걷기로 서원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보살의 길은 대승불교의 중심 개념으로 자비의 중요성과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부처가 되겠다는 염원을 강조합니다. 이 길을 따르는 이들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6가지 완벽한 덕목, 즉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러한 자질을 연마하고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 보살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영적 각성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영적 진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들은 모든 존재가 생사의 윤회에서 해방될 때까지 자신의 열반을 기꺼이 미룹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틀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바라볼 때 몇 가지 놀라운 평행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살의 주요 특징 중 많은 부분을 구현하셨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행동에서부터 인류를 위한 궁극적인 희생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와 초기생애 사이에 나타나는 놀라운 유사점들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는 일부 학자들로 하여금 두 영적 거인 사이에 더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낳게 했습니다. 부디 보살이라는 이상을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은 자비와 이타심,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영적 각성의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다른 시대와 장소에 사셨지만 그분들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들을 공유합니다. 두 분 모두 기적적인 탄생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꾼 뒤 그분을 잉태했다고 전합니다. 이 비범한 탄생 설화들은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삶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부처님의 탄생에는 그분들의 위대함을 예고하는 징조와 예언이 함께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시므온이라는 예언자는 그분이 만민에게 빛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시타라는 위대한 선인이 나타나 그분이 위대한 왕이 되거나 세상을 깨우칠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왕가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제시합니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의 왕자셨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소명을 좇아 세속적인 삶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종교적 기득권에 도전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셨고,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기 위해 왕궁을 버리고 영적 깨달음을 찾아 떠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 분 모두 세속적인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과 삶의 무상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죽음과 쇠퇴로 고통받고 있으나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본질을 깨달았기에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초기 생애에 나타난 이러한 놀라운 평행선들은 일부 학자들로 하여금 두 인물 사이에 역사적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기적적인 탄생, 예언적 징조, 그리고 세속적 삶의 포기라는 공통된 주제들이 어떻게 이 두 영적 지도자를 둘러싼 이야기를 형성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사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영적 지도자는 제자들에게 전한 핵심 메시지에서 놀라운 유사점을 공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용서와 친절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메타, 즉 자애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외 없이 모든 중생을 향해 연민과 선의를 키울 것을 요구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사랑과 자비가 지닌 변화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방사하라고 격려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분들의 가르침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과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내면의 변화와 영적 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과 자기 안에서 신의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 즉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고 고통의 순환에서 해방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스승 모두 제자들에게 외적인 모습 너머를 보고 신성한 것과의 깊고 변혁적인 연결을 기르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과 부처님은
당대의 사회적 규범과 종교적 교리에 도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비판하셨고 소외된 이들과 어울리심으로써 관습에 저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고대 인도의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시고 사람의 영적 가치는 출생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와 내면의 품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방법에서 또 다른 놀라운 유사점은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비유와 이야기를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일상적인 예와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신의 나라와 위의 길에 대한 요점을 설명하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고통과 무상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겨자씨 이야기와 같이 자신의 가르침을 더 쉽게 접근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와 우화를 사용하셨습니다. 시간과 문화에 의해 분리된 이 두 영적 거인이 가르침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이토록 유사한 접근 방식을 공유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들의 자비, 내면의 각성, 사회개혁, 그리고 이야기의 힘에 대한 강조는 그 지혜의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본질을 말해줍니다. 저명한 불교 학자이자 작가인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기독교인은 또한 불교도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전통 모두에서 깊이 연구하고 수행한 틱나탄 스님과 같은 존경받는 인물들의 통찰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심오한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생각에 무게를 더합니다. 아마도 이 두 위대한 스승 사이의 가장 심오한 평행선 중 하나는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고통과 희생의 역할에 대한 그분들의 이해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 이 원리의 궁극적인 표현은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에 따르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행해진 최고의 자기희생 행위였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받아들여질 때 고통이 지니는 변화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 또한 극심한 고행의 시기로 특징지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은 극도의 육체적 궁핍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비록 궁극적으로는 이 접근법을 영적 해탈의 수단으로서는 거부하셨지만 인간 인내의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려는 부처님의 의지는 마음 챙김과 평정심으로 접근할 때 고통이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두 경우 모두 예수님과 부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희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여겨졌습니다. 기꺼이 고통과 역경을 껴안음으로써 이 두 위대한 스승은 자기 희생에 변화시키는 힘과 더 큰 선을 위해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그분들의 모범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난과 도전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고통을 징벌이나 저주가 아닌 성장과 각성의 기회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이 영적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우리 자신의 시련 속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 길은 종종 우리가 가장 깊은 두려움에 맞서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더 높은 진리를 위해 우리 자신의 안락함과 욕망을 기꺼이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결국 예수님과 부처님 두 분 모두 우리에게 개별적인 자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영원하고 무한하며 신성한 것에 대한 비전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유사점 중 일부는 그분들의 기적적인 행위와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관대함과 이타적인 나눔을 중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약 그대가 보시의 힘을 안다면 단 한 끼의 식사라도 나누지 않고는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모두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유명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불교 경전은 부처님께서 그의 신통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신 수많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공통된 주제는 굶주린 이들을 위해 기적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서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에서 예수님께서는 단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전설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방문한 마을에서 음식 공양을 받았는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불어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물질 세계에 대한 통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며 자연의 힘에 대한 그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을 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불교 경전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명상 중에 공중부양을 하여 그들의 영적 성취의 힘으로 지상의 영역을 초월했음을 묘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단순히 전설이나 과장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이야기들 속에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들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각성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강력한 상징적 표현으로 읽혀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부처님의 진정한 기적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며 우리가 지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그분들의 역량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렌즈를 통해 살펴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예가 두드러집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이타적인 봉사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는 보살의 자비로운 본성과 긴밀하게 일치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것은 다른 이들의 안녕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보살의 서원에 대한 강력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화경과 같은 대승불교 경전에는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성 사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개념과 모든 사람 안에 신의 왕국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합니다. 모든 존재 안에 있는 신성한 잠재력에 대한 이 공유된 강조점은 예수님과 보살의 이상 사이의 또 다른 공명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 이야기의 가장 심오하고 신비로운 측면, 즉 부활과 깨달음의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다른 모든 영적 스승들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묻히신 후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죽음 자체를 정복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궁극적인 증거이자 기독교 신앙의 초석으로 여겨집니다. 불교 전통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상응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수년간의 구도와 고행 끝에 시다르타 고타마는 마침내 완벽한 영적 각성이자 생사의 순환으로부터의 해방 상태인 열반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변혁적인 경험은 그가 보리수 아래 명상에 잠겨 마침내 실제의 참된 본성과 모든 고통을 끝내는 길을 깨달았을 때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사건은 상당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부활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깨어남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죽음과 고통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에 대한 장엄한 승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예수님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한한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제의 일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더 높은 진리, 삶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지상의 한계를 초월할 가능성으로 이끕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든 열반의 성취와 윤회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든 이 두 위대한 영적 스승은 전 세계 여러 세대의 구도자들에게 영감을 준 희망과 변화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두 위대한 영적 인물 사이에는 그분들의 삶과 가르침이 속한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뿌리를 둔 중요한 차이점 또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성취됩니다. 은총과 신성한 개입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불교에서 발견되는 보다 자기 주도적인 수행과 깨달음의 길과는 기독교를 구별짓는 특징입니다. 반면에 불교의 가르침은 사성제, 즉 고통의 현실, 그 원인, 그 소멸, 그리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중심으로 합니다. 영성에 대한 이 실용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은 외부의 구원자에 대한 의존보다는 깨달음의 열쇠로서 개인 자신의 행동과 마음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불교의 길은 명상, 마음 챙김,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함양을 통한 자기 발견과 개인적 변화의 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부처님께서 각기 고유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맥락을 지닌 전혀 다른 시대와 장소에 사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로마가 점령한 이스라엘의 유대교 유일신 전통 내에서 나타났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힌두교, 자이나교 및 다양한 고행 전통을 포함하는 고대 인도의 다양한 종교적 환경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맥락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스승들 각자가 자신의 영적 통찰을 표현하는 방식과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직면했던 구체적인 도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읽은 곳이 어디든 말한 이가 누구든 설령 내가 말했다 할지라도 그대의 이성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믿지 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떤 이들은 불교 전통 내에서 생겨난 보살의 개념을 기독교의 중심인물인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이 두 영적 전통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잘못 표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보살의 이상이 많은 공통된 자질을 공유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각자의 종교적 틀 안에서 이해되는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신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로 여겨지는 반면 보살은 어떤 존재든 구현하기를 열망할 수 있는 영적 원형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부처님 사이의 유사점은 놀랍고 생각할 거리를 주지만 위대한 영적 스승들 각자가 세상에 기여한 독특하고 귀중한 공헌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는 우리에게 각성을 향한 다른 길, 인간 경험의 도전을 헤쳐나가고 더 높은 진리와 연결되기 위한 다른 도구와 수행법을 제공합니다. 결국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해탈을 추구하는 구도자들이라는 인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든 자기 실현을 통해서든 우리의 길을 찾든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에 깨어나 사랑과 목적으로 살며 더 큰 평화와 이해의 세상을 만드는 데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에 대한 탐구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저는 앞서 논의했던 개념,
즉 보살의 이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온 이 강력한 언형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바라보는 매혹적인 렌즈를 제공하며 이 두 위대한 영적 인물 사이에 더 깊은 연결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고 가르치신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살의 자질이 빛나는 것을 보지 않기 어렵습니다. 보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의 존재였으며 다른 이들의 고통에 깊이 감동받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셨으며 사회적 지위나 과거의 행동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동등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깨달음을 기꺼이 미루는 보살의 강력한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해탈보다 인류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사랑과 희생의 사명을 완수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타적인 행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해방될 때까지 자신의 열반을 미루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반영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봉사의 보살도를 구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사랑과 자비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것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에서부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안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깨어난 마음, 즉 보리심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살의 이상이라는 렌즈를 통해 볼 때 그의 삶과 가르침이 단지 개인적인 구원이나 개별적인 깨달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그가 완벽하게 보여준 것과 동일한 자비, 이타심, 그리고 봉사의 정신을 구현하라는 행동의 촉구요,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불자, 또는 단순히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이로 자신을 정체화하든 보살로서의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위대함은 우리가 무엇을 믿거나 무엇을 아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봉사하며 모든 존재를 위해 더 큰 평화와 정의, 그리고 각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두 위대한 영적 스승 사이의 놀라운 유사점과 차이점에 의해 저만큼이나 여러분도 영감과 흥미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적적인 탄생과 초기 생애에서부터 그들의 변혁적인 가르침과 자비와 이타심의 강력한 모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부처님은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기셨으며 역사를 통틀어 수십억 명의 영적, 도덕적 상상력을 형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살의 모습으로 보든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자 사랑과 지혜의 화신으로 보든 그가 인류의 정신에 미친 심오한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영적 혁명가로 보든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자로 보든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삶의 영감을 주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분들이 공유하신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에서 유일한 진정한 실패는 자신이 아는 최선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삶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영적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결국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지혜, 행복, 그리고 해탈로 가는 길은 어느 한 종교나 신념 체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 이타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라는 보편적인 가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두 위대한 영적 선구자들의 모범에서
힘과 영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분들의 사랑, 지혜, 그리고 각성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존재가 평화와 목적, 그리고 해탈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종종 분열되고 갈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이 두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 즉 통합, 이해, 그리고 사랑의 길을 제시합니다. 보살의 이상을 받아들이고 자비와 지혜에 변화시키는 힘을 포용함으로써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서 치유와 각성을 위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전을 받아들입시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모든 존재가 평화와 목적, 그리고 해탈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과업이며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탐구한 생각과 통찰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보살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지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작은 자비와 봉사의 행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삶의 도전과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지혜와 각성의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지혜와 각성의 마음을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삶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혼란을 던져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의심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마음을 챙기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 자신의 통찰과 성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영감을 주고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세계의 위대한 영적 전통의 풍부한 지혜와 수행을 탐구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발견과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여 각자의 깨달음과 봉사의 길을 안내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길을 가다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저 미소를 잃지 않고 삶이라는 아름답고 때로는 어수선하며 때로는 유쾌한 여정을 껴안으십시오. 성불하십시오.